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이번 한 주간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자신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시리아 지방을 총괄했던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고소한 사람들의 그 시기와 음모를 뻔히 알았고 또 자신의 직권으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을 의식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지죠.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시기심과 지금 빌라도는 이게 뻔히 이 제사장들이 잘못한 어떤 음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공의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 빌라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라도는 이 성공과 진리 사이에서 성공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하였을 때 밀란이 발생하고 또 밀란이 발생하면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범으로 고소된 그 예수님을 석방하면 이 가이사에게 불충한 신하로 간주될 것이 염려되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소신 있는 재판을 하지 못했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합쳐져서 결국 그 예수를 죽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이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인을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채찍질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채찍은 가죽끈에 납덩이나 날카로운 뼈나 못을 달아서 이 한 번 칠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지고 혈관을 터지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또 어떤 때는 채찍만으로도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그런 내용들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는 막 그런 것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고난을 참아야지 하면서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은 그 주어가 내가 되어서 뭔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또 핍박하는 그 상황들을 보죠. 이 빌라도는 정말 억울하게 자신에게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거죠.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지금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이 잔을 먹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내가 죽을 건데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완전 기뻐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또 그 제자들 안에 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 씨앗을 미리 심어두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애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내가 그 고통 가운데 셋째를 낳을 때 예정일이 되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직 문도 아직 안 열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신지 전 오늘 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한겨울에 그 봉담 그 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몇 바퀴를 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호수를 돌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뻔히 그 과정을 지나가면 빨리 애를 낳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해산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한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해산을 앞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을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반응하셨고 또 고난을 해석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법,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시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목장 안에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내 주변에 펼쳐지는 거죠. 가정에서 핍박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그냥 내 눈으로 내 어떤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이 영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키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십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이 문제와 상황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켜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시니까 이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해산할 고통으로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예, 이 예수님께서는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서 그분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신 거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또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우리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걸 조롱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조롱은 누가 받아야 되는 조롱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 돌아와야 될 그 조롱과 멸시였죠.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이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뭐예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친히 자신이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시저 만세, 빌라도 만세 하는 것처럼 빈정대면서 그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롱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조롱을 받고 내가 이 수치를 감당함으로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주죠. 마취제를 줘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이 극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들을 향한 최소한의 어떤 배려로서 그 마취제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 심판의 잔이 있다고 하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마시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그 형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자신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고난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억지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약 20km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인 시몬을 강제로 징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인들이 그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강제로 그 현장에서 징발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기독교인이었죠.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느냐. 나중에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과 교류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에 기울여지고 이 마음의 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떨 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지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냥 그 일들이 주어져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거죠. 나의 마음보다도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죠. 근데요,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하면서 제비를 뽑고 있죠. 그 자신에게 이 쏟아지는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는데 그 마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 자신의 옷을 누가 나누어 가져 입을까 제비를 뽑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희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질투심과 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빌라도의 그 소극적인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게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소극적으로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의 경향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해서 감으로써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죽이고 일하지 못하시도록 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만 반응했다는. 근데 왜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신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순종하여 마심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겠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영혼은 어떻게 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시기하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듣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면서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주님은 보신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방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었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으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은 그런 좁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길을 가면 끝까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또 그런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내가 곧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채찍을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께서 앞서가셨고 또 지금도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해산의 고통 이후에 우리가 맛볼 그 새 생명의 그 기쁨, 그 영광을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영적인 네트워크를 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